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인데,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깨트리는 우리 모든 신앙의 본질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무덤이 열리고 땅이 내어놓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데,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이 느낌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부활 후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미완성이고 부활 없는 복음은 감동을 줄지는 몰라도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라. 할렐루야.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한 회교도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메디나에는 마호멧의 관이 있으니까 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 아니냐. 근데 너희 예수는 예루살렘에 가도 무덤이 없지 않느냐, 실제로 존재한 인간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선교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다른 것이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빈 무덤만 남은 것이라. 기독교는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예언의 성취, 예수 다시 사셨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뜻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건 죽었다가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보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말하듯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열매들이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인생을 접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을 하나 더 여는 것이라. 그래서 죽음에 두렵지 않은, 두려울 수가 없는 사람들,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고백이요 찬송이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주님의 부활, 두 번째 믿는 자들의 부활, 세 번째 부활, 그것은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하나가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십시오. 둘 다 부활하지만 방향이 다른 건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심판으로 가는 부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막연한 희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은 양쪽 모두에게 실제인데 문제는 내가 어느 부활에 속하는 것인가. 생명의 부활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을 성경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26장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면 누구든지 기도가 얇아지기 쉽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흔들릴수록 더 앙모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두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의 환난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숨겨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허리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됐는데 이건 본인이 간증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게 됐는데, 새벽기도 후 제일 먼저 출근해 오다가 성실한 임원으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순절에 회사가 합병해서 임원급이 모두 퇴사해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승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이 그걸 다시 말하는데,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라, 내 문을 닫고 잠깐 동안 숨어 있으라. 이건 도망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밀한 그늘 아래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은 소리치며 흔들어도 하나님은 그거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잠깐이다 라고 부르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인의 표정은 부활이 만드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상황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 무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 너머를 보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깨어 노래하라,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이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은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나를 붙들어 두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문을 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외친 말이 그 결론이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환난이 오면 밀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티끌에 앉아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일어나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덤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소망과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 이 부활절에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오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거룩한 증거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6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신의 물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신의 물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 포함 평균 674명이 참석하였고 현장은 평균 290명, 토요일에 진행되는 패자부활전에는 평균 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완주 인원은 총 591명입니다. 믿음교구 133명, 소망교구 142명, 사랑교구 138명, 은혜교구 136명, 청년부 10명, 교회학교 32명, 영아부 1명, 유아부 2명, 유치부 3명, 유년부 11명, 초등부 6명, 청소년부 9명 이렇게 성도님들이 40일 여정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완주 목걸이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사역위원장이신 이금화 장로님 나오셔서 감독님께 사순절 완주 목걸이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자 대표를 호명할 때 호명되신 분들은 호명된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교구 김정임 권사, 소망교구 박우정 집사, 사랑교구 양미연 권사, 은혜교구 김갑부 권사, 유치부 김선하 허이음, 유년부 김윤하, 김로아, 김로희, 김루하, 김선유, 신혜정, 조슈아, 서예안, 김유나, 김윤지, 김태린, 초등부 김선우, 안서준, 김선재, 한서윤, 에스라, 박서하, 이설, 청소년부 이현준, 최예은, 이한, 김윤서, 로이스단, 청소년부 신재인. 이분들은 각 교구와 교회학교 완주자 대표입니다. 이제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목걸이를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대표자들이 한 분 한 분 목걸이를 수여할 때 회중 여러분들은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걸이 받으신 대표자분들은 뒤돌아 서시기 바랍니다. 같이 감독님과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아이고,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